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앞으로 할 일을 정해놓는 것,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서로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속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에 항상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사실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속의 두 당사자가 있는데 그 두 당사자가 다 같이 책임을 지고 그 약속에 묶이는 것을 쌍무적인 약속, 양쪽 편이 다 책임을 지는 약속이라고 부르고요. 약속의 두 당사자 중에 한쪽 편만 그 약속에 책임을 지는 약속, 그것을 편무적, 한쪽만 책임을 지는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들의 약속은 다 쌍무적인 약속입니다. 약속에 두 당사자가 있고 이 두 당사자들이 해야 할 것, 그리고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약속을 하면 우리는 그 결혼이라는 약속 가운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신랑으로서 한 사람은 신부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의무를 갖는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약속은 쌍무적인 약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들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약속은 편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인데 그 약속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둘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오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를 정할 수도 없고 그 일을 일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약속은 오직 하나님만 책임을 지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약속들은 이와 같이 편무적인 약속이 됩니다. 그런데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약속이 양쪽이 책임을 지는 약속이든 아니면 한쪽만 책임을 지는 약속이든 그 약속에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그 약속에 준비될 때 더 좋은 결과,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당사자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구경꾼과는 다릅니다. 내가 그 약속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가령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아주 큰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큰 돈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그 약속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큰 돈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정말 보람 있고 좋게 잘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도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더 밝게 그 삶에 빛이 비추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가령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듯이
복권에 로또에 당첨이 돼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큰 돈이 내게 주어졌으면 그것은 나에게 더 나은 길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준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준비에 대한 귀한 교훈 그리고 귀한 지혜를 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약속을 준비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약속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약속에는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우리로 그 약속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약속되어지고 자기에게 오게 된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셔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대로 다메섹에 가는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가 이후에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준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면 곧바로 뛰어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곧바로 뛰어들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10년 이상을 약속을 받고 10년 이상을 아라비아 지방과 다메섹과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일하는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먼 곳 저 광야에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 10년 동안에 그곳에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었고 그가 앞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 믿음의 일들, 가르침들, 신학과 철학과 사상을 발전시키고 견고히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이 10년의 준비의 기간 동안에 그의 믿음과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잘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약속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약속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 10년도 넘어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기쁘게 수다를 좀 떨다가 바쁜 약속 가는 길이었으니까 우리 다음에 같이 한번 밥이나 먹자 이야기하고 손을 들고 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음에 만나서 밥을 같이 먹을 가능성 한 절반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할 때 반은 진심이었지만 반은 인사말로 건넸다는 걸 서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실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게 가장 확실한 약속, 중요한 약속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항상 지키고 항상 제일 첫 번째 순위에 놓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다른 약속들은 때로는 상황이 생기면 미룰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지만, 특별히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약속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하게 이루려고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약속들이 있을 때에도 이 약속은 반드시 만나야 되는 약속이면 제가 예배 앞뒤에 만나려고 합니다. 그 예배는 항상 지키는 약속이기 때문에. 항상 지켜지는 약속에는 우리가 보다 더 주의 깊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약속 가운데 단 하나 가장 확실한 약속은 죽음이라는 약속이다. 인간이 가진 많은 약속들이 있고, 인간이 가진 많은 약속 가운데 어떤 것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모든 인간에게 100%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은 바로 육체가 죽는 것, 육체의 시간이 끝나는 것, 그 죽음이라는 약속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약속은 사실은 내가 그 약속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가까운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는 그게 언젠지 몰라 아주 까마득하게 멀리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젊은 사람이든지 반드시 오는 약속이고, 그 반드시 오는 약속을 위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있다. 그것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다른 것들보다 죽는 날이나 끝이나 초상집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바쁘게 살아서 잘 잊어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있으면 이 땅을 떠나가는 날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맞이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큰 지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확실한 약속,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해서 종종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매일의 삶 가운데 잠깐이라도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약속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에게 더 귀하고 좋은 것처럼 이 약속도 준비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단 하나의 가장 확실한 약속,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는 또 하나 아주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신앙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가장 확실한 약속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확실한 약속,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삶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부활과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약속인 죽음에 눈을 감거나 피하지 말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과 천국의 약속을 확실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준비하는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진짜 유익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 유익한 것, 그것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이 내게 제일 유익한 것, 제일 좋은 것,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에 전 세계 특별히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조사를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약 17개 나라의 성인들에게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내 삶을 좋게 만드는 것,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씩 꼽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로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으로 꼽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물질적 행복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내가 밥을 먹는 수준,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 맛있는 것을 먹는 것, 집, 내가 사는 집, 그리고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입, 그리고 내가 빚이 있는가 없는가, 부채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내가 여행을 하거나 취미를 할 그러한 비용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말로 하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건강이었고요. 세 번째가 가족이었고, 네 번째가 취미였고, 다섯 번째가 내가 속한 집단, 공동체,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가 놀라운 것은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17개 나라들 가운데 15개 나라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 그리고 평균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7개 나라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 28%가 이야기한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사람은 16%만 가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계 평균으로는 28%의 사람이 가족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가 직업이었고, 세 번째가 물질적 행복,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물질적 행복, 돈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2021년에 발표된 통계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고를 보십시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 사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선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무언가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좋은 기름. 좋은 기름은 확실히 오늘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꾸면 재산이나 돈입니다.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날보다 낫다. 우리가 보통 볼 때 눈으로 보이면서 겉으로 느껴지는 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온 몸에 병이 있어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고,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풍족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가장 확실한 약속인 죽음이라는 약속을 피할 수 없어서 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사로는 낙원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자가 죽은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죽은 다음에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집에 있는 다른 형제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세상에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이미 네 형제들이 그것을 다 듣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듣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는 죽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는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진짜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들을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가족인 사람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물질적 행복, 돈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은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를 낳지 않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걱정하는데, 사실 세계에서 차이가 날 정도로 항상 이 부분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것 버틸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면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것 못 버티고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음식, 눈에 보이는 대로, 입맛에 끌리는 대로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압니다. 내 건강이 이러다가 망가지겠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을 챙기려면 눈에 보이는 음식을 절제해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장의 풍성한 물질, 좋은 기름보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남기는 좋은 이름이 우리에게 더 귀하다. 당장에 나를 즐겁게 하는 기쁨보다 내일을 위해 나를 깨닫게 하는 슬픔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 혼인집에서, 잔치집에서 나오는 감각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우둔함보다 진중하게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조망할 수 있는 초상집과 함께하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내게 더 유익한 것이고 나의 미래를 밝혀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장 확실한 약속, 죽음이라는 약속을 아직 이루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부자처럼 후회할 일을 되돌릴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더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면 좋은 것을 결국 놓칠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넘기지 않는 사람, 당장에 유익한 것보다 앞으로 유익한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 유익한 것을 마음에 항상 품고 놓치지 않고 내가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매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매일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하나
앞에 있는 것, 그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든 멀리 있는 것이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삽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준비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좀 더 자고 싶고, 당장은 좀 더 놀고 싶고, 당장은 조금 더 다른 것들 하고 싶지만 그것들을 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나의 더 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내 영혼의 일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좋은 선택, 좋은 준비를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땅만 보고 있으면 이걸 못합니다. 가끔은 고개를 들어 먼 산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약속들 가운데 당장 내가 쫓기는 약속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약속, 죽음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약속을 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것, 지금 당장 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아도 저 멀리 있는 흐릿한 것 같아도 진짜 유익한 것, 그것을 가슴에 담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매일 준비하는 인생을 살 때,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저 멀리 우리가 가장 확실한 약속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더 유익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그리고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진실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약속을 준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부활과 천국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각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더 유익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쫓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는 자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날마다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나중에 후회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약속, 죽음과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진 가장 확실한 약속, 부활과 천국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유익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 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장벽들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날마다 일어나게 우리에게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약속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